맞아. 네. 가져도 돼요. 하나 더 있어. 내가 보여줄게. 아, 여기 있어요. 그냥 올렸어. 아니 이거 여기다가 쓰니까 보여주더라고. 거기 판매하는 거 아니면 보여주더라고. 2만 원이에요. 여분이 있어. 제가 만 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2만 원. 뭐 빨리 가요? 네.
연습한 거 해라. 근데 네가 그니까. 갑작스럽게 연습을 못하겠고. 실장님. 바꾼 거 아니야? 실장님. 연습용을 내 실전을 빼는 거 아니냐고. 나오에 잠깐 떨어져. 아까 연습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할렐루야. 주의 찬양회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땅에 먹은
왜
로마서 2장 2절과 6절 그리고 11절 말씀 공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과 6절 그리고 11절 말씀 공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들으시나 모르겠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들어보시죠? 강모사님 팔 안으로 굽으시죠? 네. 바깥으로 굽을 수가 없죠. 또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가재는 개편이다. 가재는 개편이다. 같은 조건을 두고 뭔가를 결정하려 할 때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성을 맺고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함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제외되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또 많은 갈등이 있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으실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악한 것을 선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피조물인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랑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과 품꾼의 싹스에 대한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포도원과 품꾼의 싹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돌려 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꾼들을 골라서 포도원으로 들여 보냈다고 그러죠. 9시쯤 나가보니까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왜 여기서 빈둥거리냐?
포도원에 들어가라 해서 또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고 그러죠. 12시와 3시쯤 나가보니까 또 여전히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고 그러죠. 5시쯤 나가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역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고 그러죠. 저녁쯤 돼가지고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싹쓸이를 좀 나눠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관리인이 제일 나중에 들어온 5시쯤에 들어온 일꾼들을 불러다가 싹쓸이를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얼마 줬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꺼내서 전부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5시쯤 들어온, 거의 다 끝날 무렵에 들어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을 주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일찍 왔으니까 조금 더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관리인을 만났는데 이 관리인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네. 항의를 했어요. 아니, 나보다도 늦게 들어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아니 그보다 일찍 들어온 우리는 왜 그만큼밖에 안 주느냐고 항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주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아서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립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들이 될 거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셨죠. 놀라운 사실은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고 적법하며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무턱대고 첫째를 꼴찌로 만들고 꼴찌를 첫째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우리가 보는 거 하나님과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볼 때에 누군가는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꼴찌가 돼 있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면 꼴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첫째가 돼 있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책망하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세 곳의 말씀을 보셨어요. 모두 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정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남의 잘못을 심판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면 자기는 그런 사람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갇히면 그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되죠. 그래야 그 사람에 의해서 뭐가 세워져요? 의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잘못을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면 그 의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의가 무너져요. 누군가로부터 자기 잘못을 지적받고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정죄함을 받으며 심판을 받을 때에 그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진짜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의가 세워질 수 있어요. 의가. 근데요, 너는 누군가로부터 심판받고 정죄받은 사람이 너는 아니면 너나 잘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의가 세워질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너는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의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더 치명적인 건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자기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왜 그럴까요? 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연관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유가 하나 드러나요.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뒤에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람들이 왜
자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러려고 그런 거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감출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와 같이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사람이 하는 심판에는 차이가 있어요. 즉 사람이 하는 심판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사람이 하는 이런 그 심판은 영향을 받아요. 이런 저런 것들로 영향을 받아서 바른 심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어떤 선입견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유 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정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뇌물이 안 통해요. 사람한테는 뇌물이 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의 압박, 누가 하나님을 압박할 거예요? 그럼 정치가가 난리죠?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람들이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외압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야, 그 사람 좀 봐줘. 아무개는 나하고 사촌인데 형님 아우하고 지내는 사이야. 부인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 그 사람이 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참외 하나 두고 갔어. 그 사람 봐주란 얘기죠. 참외 받아 먹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압력을 받아요.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팔이 굽는 거예요. 똑바로 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치우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뇌물이 통하겠습니까? 압박이 통하겠습니까?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이죠. 거짓과 부귀가 없는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나 오르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죠. 하나님이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면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십니다. 삐뚤어지는 일이 없어요.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분들은 아닌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심판하며 자기도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그 큰 사랑을 힘입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불쌍히 여길 뿐이지 더 이상 누군가의 잘못을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은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저들의 허물과 죄와 잘못된 것들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분들이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여전히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누가 피할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지 않고 심판하고 책망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겁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로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진데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없게 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진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또 다른 사람의 많은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화성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무릎이 날이 갈수록 늘어. 제비 마시면서. 아니, 음악을 빨리